자, 우리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상적인 교회에서 현실적인 교회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죠. 그때 그 시작점이 언제였습니까? 아나니아 삽비라의 헌금 사건.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도, 이 예루살렘 교회도, 초대교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이 교회의 민낯을 보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오늘도 역시 이 초대교회에 또 다른 문제가 일어납니다. 근데 이 문제는 이전에 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보다 좀 더 심각하고 그리고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가 이렇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곳은요, 끊임없이 많은 일들이 있는 곳이 교회인 것 같아요. 외부에 핍박이 없잖아요. 그러면 내부에서 문제가 생겨요. 내부의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또 외부에 핍박이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 그런 핍박과 시험이 있으면서 그것을 견디면서 교회는 견고해지고 교회는 더욱더 건강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삶이 지금 고정되고 안정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고정되고 안정된 곳은 없어요. 늘 움직이죠. 여러분 사업이 지금 나 이렇게 되면 대대손손 우리 사업은 문제 없어. 그런 사업이 있어요? 한 치 앞도 모르죠. 끊임없이 고정되지 않고 움직이고 역동하고 변화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때로는 불안하게 느껴지게 되고 스트레스도 받게 되고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그런 그 막연함도 있지만 오히려 그것이 자연의 그런 현상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이 초대교회도 이 현실의 또 다른 문제를 보여주고 있는데 어떤 문제였는지를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아멘. 자, 무슨 문제예요 지금? 이 문제는 무슨 문제예요? 구제의 문제. 그죠? 구제라고 하는 사역을 하는데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 교회 일이라는 게 어떠냐면 꼭 사역을 하면서 문제가 생겨요. 가령 예를 들면 선교를 하면서 문제가 생기고요. 전도를 하면서 문제가 생기고요. 찬양대 하면서 문제가 생기고요. 여러 가지 우리가 교회 일을 하면서 생기는 게 꼭 문제예요. 그게 교회의 어떤 그런 특성 중에 하나죠. 근데 다시 이 말씀을 보십시다. 다시 이 말씀 보여주세요. 이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구제의 문제였는데 사실은 이 문제는 어떤 문제였냐면 교회 내에 두 집단 간의 갈등 문제였어요. 두 집단이 어떤 집단이에요? 헬라파와 히브리파 사이의 갈등 문제였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구제의 문제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두 집단 간의, 두 교회 내 그룹 간의 갈등 문제였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는 크게 세 부류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첫 번째 그 그룹은 본토 유대 그리스도인. 다시 말하면 유대 땅을 한 번도 떠나지 않고 유대 땅에 살면서 그러면서 거기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또 한 그룹은 어떤 그룹이냐 하면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여러 우리 그 이스라엘 역사가 아주 비극적인 역사가 있을 때마다 흩어졌어요, 다. 여러 번 흩어졌는데 그 흩어졌다가 다른 나라에 살다가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온 사람들. 그래서 이제 고국에서 정착하게 살면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 이들을 어떤 사람이라고 말해요?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인. 유대인이긴 해요. 그런데 해외에 있다가 돌아온 그러한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인들. 이들을 헬레니스타 이렇게 부르고 본토 유대 그리스도는 헤브라이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파와 그 다음에 헬라파 두 사이에 갈등이 일어난 사건이에요. 또 한 부류가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방인인데 놀랍게도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에 된
그런 아주 소수의 그러한 사람들도 그 예루살렘 교회 한 공동체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세 부류가 함께 지금 교회의 그런 한 몸을 이루고 있는데 이 세 그룹 가운데 어느 그룹이 주도했을까요, 여러분? 어느 그룹이 이 교회를 주도했을까요? 그렇죠. 그림만 보면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험을 잘 보는 애들은 수능 잘 보는 애들을 보면 문제의 답이 있잖아요. 그죠? 이 질문에 답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당연한 거죠. 여러분, 오랫동안 그 땅에 정착하게 하면서 살았으니까 좀 더 안정되고 교회가 세워질 때 이들을 중심으로 세워졌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디에 속해요? 바로 이 본토 유대 그리스도인들에 속하죠. 그들도 유대 땅을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러니까 12 사도도 교회의 지도자로서 유대 그리스도인이었고 그리고 대부분의 그런 구성원은 여전히 유대 기독교인들이 많았겠죠. 반면에 이 헬라파 성도들은 어떤 상황이냐면 타향살이를 하다가 성공해서 들어왔든 아니면은 어떤 문제 때문에 들어왔든 이제 들어와서 이제 막 정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왠지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이 유대파 성도들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헬라파 성도들은요, 홀로 된 여성들이 많았다. 성경은 과부라고 표현하지만 제가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완곡하게 표현을 해봅니다. 홀로 된 여성들이 많았다. 그러니까 아마 그런 사연이 있었을 거예요. 남편 따라서 좀 더 이 땅보다 좀 더 잘 살아보기 위해서 해외로 나갔어요. 여러 이유로 해외로 나가서 사는 거예요. 타향살이를 하는데 남편만 믿고 따라갔는데 그 남편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홀로 이 타국에서 살 수가 없겠죠. 그래서 마지못해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서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여성들의 삶이 어떻겠어요? 남편도 없이 지금 오랫동안 밖에서 살다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온 이 여성들의 삶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마 그 사별의 그런 상처도 너무 깊었을 것이고 그리고 불안전한 생활과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으로 이중 삼중의 고통을 받으며 살 수밖에 없는 여인들이에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큰 위도를 받으면서 그 교회 안에서 그렇게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그렇게 홀로 된 여성들을 잘 돌보았어요. 교회는 바로 그런 곳이죠.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 있는 성도들 잘 돌보았고 그러니까 그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하나 둘씩 모여들기 시작했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그래서 아주 핵심 사역이 뭐였냐면 구제하는 사역이었어요. 구제하는 사역. 오갈 데 없고 의지할 사람이 하나 없는 이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교회는 아주 큰 버팀목이 되어준 거죠. 여러분 우리 동탄 꿈의 교회는 이 예루살렘 교회와 상황은 좀 다르지만 여전히 교회의 역할은 뭡니까요? 교회의 역할은 어려움과 시련 속에 있는 그러한 성도들을 잘 돌보고 그들에게 버팀목이 되어주고 그들에게 위로를 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시 살게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사역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데 그 구제를 하는데 그 구제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고 교회 갈등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구제를 받으며 살던 이 헬라파 여성들이 불만이 쌓이기 시작해요. 오늘 그 1절에 보면 그 구제를 뭐라고 하면 매일의 구제 이렇게 돼 있어요. 매일의 구제. 그러니까 아마도 그랬던 것 같아요. 아마 식량이 없는 그런 여성들이 많으니까 매일매일 교회에서 아마 식량을 배급해 주거나 급식을 하거나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식량을 배급을 받는 데 있어서 보니까 이상한 것 같아. 헬라파 기독교인들은 이상하게 유대파 기독교인들에게 더 많이 혜택이 가는 것 같고 괜히 우리들에게는 혜택이 덜 가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한두 번 보여지는 것이 아니고 계속 그것이 반복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게 의도적인지 의도적이지 않은지 그건 잘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쨌든 헬라파 성도들 입장에서는 이건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마 그렇게도 생각했을 거예요. 역시 저 12사도도 유대파니까 우리를 이렇게 등한시하는구나. 아마 그렇게 오해에 오해를 계속 꼬리에 물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원망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그냥 그것이 조용히 그냥 그렇게 머물러 있는 그런 잠복되어 있는 사건이 아니라 한번 꽝 하고 부딪힌 거예요. 정확한 어떤 사건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언성이 높아졌을 것 같아요. 왜 우리한테는 이렇게 조금 주시오? 이렇게 아마 언성이 높아졌거나 공식적으로 사도들에게 항의를 하는 헬라파 교인들이 생기거나 아니면 양쪽 집단 간에 유대파와 헬라파 사이에 어떤 부딪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는요 항상 그렇게 부딪힘과 갈등과 긴장과 모순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교회가 왜 이러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는 왜 그러냐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요. 그죠? 여기 지금 100여 명이 모였는데 여러분 우리 다 다르잖아요. 출신도 다르고요. 고향도 다르고요. 학교도 다르고요. 여러분 섬기던 교회도 다르고 교단도 달라요. 살아왔던 방식도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함께 이렇게 한 몸이 되어서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왠지 뭐가 안 맞아요. 여러분 이렇게 새롭게 오신 분들 이렇게 식사하시면서 한번 우리 성도로 대화해 보세요. 코드가 바로 탁 맞아요? 이상하게 대화를 하고 있는데 뭔가 이렇게 잘 안 맞아요. 여러분 이게 안 맞는 게 정상일까요? 비정상일까요? 정상인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는 나하고 안 맞나 봐. 그게 아니라 당연한 거죠. 우리가 살아온 게 너무 달라요. 우리 교회 역사 1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지금 다양한 색깔로 지금 모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소리가 나오고 여러 가지 모순이 생기고 여러 가지 긴장이 생겨요. 심지어는 그렇게 하다가 오늘 이 교회처럼 두 집단이 쾅 하고 부딪히는 일도 가끔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러한 좀 긴장과 모순이 있을 때 그것을 나는 왜 이러지? 우리 집은 왜 이러지? 우리 회사는 왜 이러지? 우리 교회는 왜 이러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것을 기회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뭐라고 했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갈등은 자기 혁신의 기회입니다. 여러분 갈등은요, 긴장은요, 나를 변화시키는 기회가 돼요. 오늘 저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중점적으로 전하려고 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언제 긴장이 찾아왔는지, 언제 이런 문제가 찾아왔는지를 먼저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교회가 언제 문제가 생겼느냐 1절을 한번 다시 볼게요. 빨간 글씨만 볼게요.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아멘. 언제 교회에 문제 생겼다고요? 부흥하니까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1년 만에 이렇게 150명의 성도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있어요. 내년에는 얼마나 모일까요? 300명? 또 500명? 우리 교회는 부흥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부흥하면 부흥할수록 어떻다?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면서 성도들의 수가 많아지면서 교회 내부의 갈등이 하나 둘씩 여기저기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를 조심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의 삶이 지금 형통하십니까? 여러분의 사업이 잘 되고 계십니까? 지금 평안하십니까? 그때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꼭 이때 문제가 찾아오고 이때 시험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도 지금 교회가 부흥하면서 이 문제가 시작된 거예요. 근데 이 문제는 여러분 갑자기 일어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헬라파니 유대파니 이렇게 하면서 교회 안에서 아마 그런 말들 서로가 했던 것 같아. 저 사람은 헬라파야. 이 사람은 유대파야. 이렇게 하면 서로가 말을 하면서 이렇게 3, 4, 5호 모였던 것 같아.
이 교회도 보니까 이렇게 잘 보면 같이 예배는 드리는데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3, 4, 5 모이더라고요. 이렇게 뭐 이렇게 3, 4명씩 이렇게 모여서 그 양반들이 계속 모여. 1년 내내 그렇게 모여. 그러면서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룹이 돼. 근데 이것은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어. 그렇죠?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 그 그룹과 그런 집단 간에 이렇게 부딪히거나 좀 이기적인 모습이 보이거나 서로 손해보려고 하지 않거나 거기서 뭔가 갈등이 생기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초대교회는 그렇게 헬라파니 유대파니 하면서 그렇게 3, 4, 5 모이면서 그렇게 아마 그룹으로 나눠졌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그것이 이제 작은 일들은 분명히 일어났을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아마 불편한 일들도 일어나고 뭐 배급을 받으면서 아니면 그런 진행하는 과정에 사역을 하면서 이런저런 문제가 일어났지만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어. 그리고 아마 사도들이 그걸 잘 관리했겠죠. 저도 그걸 잘 보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이고 함께 할 때 저 모임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고 그 모임이 건강하게 그렇게 확산되면 좋겠고 그러면서 다른 그런 모임들과 다른 집단들과 부딪히지 않도록 제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답니다. 제가 안 하는 것 같죠? 제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서 그냥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지금 하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돌아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거를 제가 이제 하고 있는데 이게 완벽하게 내가 이것을 잘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아무리 제가 잘 해도요, 뜻하지 않은 곳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 잘 기억합시다. 교회 사역하면서, 교회 행사하면서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26일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큰 행사 앞두고 너무너무 뜻깊은 이 1주년 행사를 앞두고 1주년의 행사 때 시험 들어서 나갈 수도 있어. 여러분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상하게 주님의 일을 하다가 문제가 생길 때가 참 많아요. 깨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그런 일이 아니어도 갑자기 성도님들에게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갑자기 뭐 이렇게 이사를 가게 되거나 혹은 뭐 사고가 나거나 어떤 그런 사역을 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거나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또 목회자들에게 문제가 생기기도 하면서 교회 내에서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분명히 그런 문제가 도사리고 있었고 잠복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어느 순간 그것이 콱 하고 부딪히면서 문제가 야기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갔느냐가 대단히 중요하죠. 저는 이 솔루션, 이 교회가 이 문제를, 이 초대교회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갔는가를 여러분의 삶에 잘 적용해 보세요. 아주 좋은 그러한 솔루션들이 여기에 제시되고 있어요. 첫 번째 해결책은 뭐였냐 하면 이렇게 원망하는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마 목소리도 커지고 아마 두 집단 간의 어떤 갈등의 그런 사건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 12사도가 뭘 하냐면 긴급회의로 모입니다. 그래서 긴급회의로 모여서 그리고 함께 거기서 수기하면서 그러면서 대안을 찾아가는데 이 사도들은 이 헬라파 성도들의 그 반응, 이 서운한 반응에 나쁘게 생각하지 않아요. 야, 감히 저 헬라파 교인들이 우리 사도들의 권위를 지금 흔드네. 이거 우리 권위를 더 지켜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히려 헬라파 교인들의 그 원망을 나쁘게 생각하거나 지금 심각하게 보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인정해주고 수용해주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더 겸손하고 합리적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주신 이 합리성, 하나님이 주신 이 이성은 하나님의 은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무엇이 필요하냐? 이성적인 합리성이 필요해요. 이것도 성령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저 통성기도만 한다고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이럴 때는 어떻게 되냐? 모여서 회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회의를 하면서 차분하게 토론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진행되는
회의는 여러분 제가 계속 강조하죠.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회의는 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입니다. 회의도 예배예요. 교회에서는요, 이 회의도 예배예요. 그래서 이 회의를 할 때 감정을 드러내면 안 돼. 회의를 할 때는 목소리 크면 이겨요, 져요? 치는 거예요, 목소리 크면. 절대 목소리 크면 안 돼요. 차분하게, 그리고 모든 사람의 설득력 있게, 그리고 합리적으로 말하는 것이 우리 교회 내에서의 회의예요. 그것도 하나의 예배라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그래서 이 12사도들이 함께 수기하면서 그러면서 논의를 하고 대책을 세웠어요. 그러고 나서 그 12사도가 모든 성도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제 소위 말하면 공동의회 같은, 우리 감리교로 말하면 비상당회 같은 그런 회의를 열어요. 2절을 한번 볼게요.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그래서 지금 회의를 소집해서 그 성도들에게 지금 12사도가 결정한 것을 지금 공포하고 또 그것을 함께 또 회의하는 그런 회의를 지금 열고 있는 거예요. 자, 사도들은 지금 이 회의 결과를 발표하는데 어떻게 발표했느냐? 한번 5절 말씀을 한번 우리 볼까요?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교회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아멘. 자, 지금 뭘 했냐면 7명의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는 거예요. 이걸 공포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 7명은 뭐라고 불러요, 우리가? 일곱 집사 이렇게 부르죠. 근데 그 말은 잘못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세요. 7 집사라고 돼 있어요. 그죠? 그렇지 않죠? 뭐라고 돼 있어요? 7을 택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집사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집사라고 하는 건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기선 그 단어가 쓰여지지 않고 디아코니아, 다시 말하면 봉사라고 하는 의미의 단어만 쓰여졌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 7명은 7 집사라고 부르면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면 7 집사라고 하면 우리 시계, 우리 현대 교인들의 그러한 선입견이 거기에 들어가죠. 자, 집사 위에 뭐가 있어요? 권사 위에 뭐가 있어요? 장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장로, 권사 밑에 7 집사를 세웠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지금 잘못된 그런 이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7명의 지도자들은요, 어떤 위치냐 하면요, 이 예루살렘 교회 12사도와 동일한 반열에 있는 7사람이에요. 그냥 장로, 권사, 집사 그 밑에 있는 그러한 직분자가 아니라 그 당시에 12사도와 동일한 반열에 둘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7명의 지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 7명의 이름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니골라를 택하여. 아멘. 자, 몇 사람이에요? 자, 7사람인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요, 뭐냐 하면 이 7명 모두가 다 헬라파였다는 거예요.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지금까지 교회는 어느 파가 주도했어요? 유대파가, 히브리파가 교회를 주도했어요. 그거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런 교회 갈등이 생기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 7명의 지도자는 다 헬라파로 세우는 거예요. 그게 헬라파인지 어떻게 아십니까? 이름을 보면 알아요. 여기에 나오는 이름은 다 헬라식 이름이에요. 유대인들은 자기 유대식 이름을 갖고 있겠죠. 여기는 헬라식 이름으로 지어진 것으로 봐서 그들은 헬라파였던 것이 분명해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맨 마지막에 누구를 세웠다고요?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을 세웠는데 이 사람은 보세요. 어떻게 표현합니까? 유대교의
입교했던. 자, 이 말은 뭐예요? 이 사람은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안디옥에 살았던 안디옥 출신의 이방인이 유대교에 입교했다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심지어 이방 출신도 교회의 핵심 지도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히 파격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를 새롭게 세우는데 이제는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오히려 헬라파와 그리고 이방인들의 대표가 되는 지도자를 세웠다는 거예요. 이 인사 조치에 대해서 성도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우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아멘. 여러분도 기쁘지 않으세요?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누가 봐도 그렇지, 이게 맞는 거지, 이게 당연한 거지, 이게 상식이지, 이게 정의지. 거기에 분명히 유대파 교인들도 있었을 텐데, 아니 저렇게 하면은 저 헬라파 놈들이 더 우리 교회를 더 이렇게 주도하고 나갈 텐데, 우리가 밀릴 텐데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대파든 헬라파든 이방인이든 다 똑같이 그렇지, 지금 사도들이 정말 잘하고 있지, 그렇게 모두가 기뻐하면서 고개를 끄덕였다는 거예요. 상식이 통하고 모두가 이해하고 그리고 합리적으로 교회가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동탄 꿈의 교회는 이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신앙의 합리성, 목회의 합리성, 저는 상당히 그것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많은 문제들 가운데 이런 거예요. 교회가 뭔가를 딱 결정하고 교회가 뭔가를 딱 했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나 교인들이 저걸 왜 저렇게 하지? 목사님은 왜 저렇게 행동하시지? 왜 저렇게 결정을 할까, 교회가? 그렇게 사악하게 만드는,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만드는 일들을 너무나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참 부끄러웠어요. 몇 주 전에 어느 뉴스에서 한국 교회의 변칙 세습에 대한 그런 보도가 나왔어요. 보셨어요? 여러분, 프랜차이즈 세습이 뭔지 아세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프랜차이즈 세습, 뭔지 아세요? 교회를 이렇게 분립개척해 주는 거야, 아들에게. 그리고 교인들을 막 몰아줘, 이렇게 한 400~500명씩. 그리고 한 2~3년 목회를 하게 해. 그리고 그것을 합병을 시키네. 그리고 그 아드님을 그 큰 교회 담임 목사로 세우는 거예요. 그게 프랜차이즈 분점 세습이라고 해요. 교차 세습이 뭔지 아세요? 교차 세습? 교차 세습은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큰 교회, 두 큰 교회의 목사님들이 아들을 바꿔서 이렇게 담임자로 세우는 거예요. 이게 교차 세습. 또 하나 있어요. 쿠션 세습이 뭔지 아세요? 쿠션 세습? 당구의 3쿠션이 말인 게 아니라, 쿠션 세습이 뭐냐면, 우리 모 감리교회 이렇게 했는데, 은퇴하면서 목사 한 분을 담임 목사로 세워요. 그리고 한 6개월 이렇게 있다가 그 아들을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3쿠션 한다는 거죠. 돌려서 그렇게 세습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냥 우리 교단 내에서, 우리 한국 교회 내에서 그냥 음성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지금 아예 뉴스가 그걸 가지고 아예 공개해버린 거예요. 저는 그게 얼마나 제가 막 자존심이 상하고요, 얼마나 얼굴이 화끈거리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보도를 보고 그런 내용을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우리 교인들이 그걸 보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 저렇게 하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네. 아니, 왜 저렇게 할까? 이게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왜 저렇게 하지? 그런 일들이 우리 한국 교회에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정말 은혜가 됐던 게, 그 사도들이 하는 그 결정을 모든 성들이 보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모두 기뻐했다.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맞지. 저거지 저거지. 오히려 세상이 못하는 거를 교회가 해냈구나. 그렇게 인정받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합리성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과정 속에서 지도자를 세웁니다. 지도자 7을 세우는데 그 선정 조건 또한 만만치가 않아요. 5절을 우리 한번 있습니다. 시작.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아멘. 여러분 이 조건이요. 이렇게 보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조건은 대단히 어려운 조건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을 세울 때 이 조건에 합당한 분을 세우려고 해요. 그냥 교회 몇 년 나오셨고 연세가 어떻게 되셨고 헌금 생활을 어떻게 하셨고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 뭘 하셨는지 무슨 사역을 하셨는지 그것만 보고 장로 세우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이 조건에 따라 세우려고 해요. 첫 번째,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하다는 건 뭐예요?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모든 일을 할 때, 교회 안에서 모든 일을 할 때 기도 먼저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여야 되고, 다시 말하면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야, 저분은 참 기도를 많이 하시지. 그런 분이 장로님이 돼야 돼요. 근데 딱 장로를 세웠는데 저분은 기도도 안 하던데. 난 기도하는 거 한 번도 못 봤어. 물론 저분이 20년 교회 나온 거 내가 봤어. 근데 기도하는 거 못 봤어. 그러한 평가를 받는다면 주여죠. 주여인 거예요, 주여. 이런 분들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면 그 교회가 어려워져요. 기도하며 성령 충만한 자, 그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워요, 여러분. 여러분, 야, 저분은 기도하는 분이야. 여러분, 그걸 인정받는 게 쉬워요? 이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두 번째가 뭡니까? 지혜가 충만한 자. 여러분, 지도자는요,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믿음이 좋다고 지도자가 되는 게 아니고 지혜로워야 돼요. 왜? 결국 문제 해결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교회는 끊임없이 문제가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그것을 아주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지혜가 어디서 나오는 거냐? 말씀에 근거한 지혜예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말씀에 근거한, 야, 저 장로님은, 저 권사님은 그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해결을 하시는구나. 야, 맞지, 맞아. 저렇게 하셔야지.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지혜. 세상적 지혜가 아니라 성경 지식으로 무장되어 있는. 그래서 그 말씀을 모든 상황에 잘 적용하고 해석해내면서 성경적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혜의 능력. 그것을 우리 모두가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따라합시다. 칭찬 듣는 자. 칭찬 받아야 돼요. 여러분, 칭찬 받아야 돼요. 아유, 저분이 장로 됐어? 아, 진짜. 우리가 그런 말 들으면 얼마나 두렵습니까? 우리 그런 말 듣지 않도록 노력해야 돼요. 지도자는 일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좋은 관계를 만드는 사람. 좋은 관계가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성품이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나하고 친한 사람하고 친한 거, 관계 좋은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성품이 좋아서 누구든지 다 존경하고 누구든지 좋아하게 만드는,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좋아하고 존경하고 그리고 사랑받는 지도자예요. 우리 교회에 이런 지도자들이 많이 나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좋은 지도자들 7을 세우고, 그리고 마지막 솔루션인데요.
이 사도들이 아주 중요한 또한 결정을 하나 합니다.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이게 정말 중요해요. 사도들의 조치는 한마디로 뭐냐? 이 사건을 통해 사도들은요, 뭘 깨달았냐면, 내가 기도가 부족했구나.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부족하구나. 그걸 느낀 거예요. 아니, 저놈들이 왜 그러지? 왜 저렇게 시끄럽지? 왜 이렇게 불만이 많지? 저기가 문제가 많네 하면서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지금 기도를 못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이런 문제가 생겼구나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7명의 헬레니스타 출신들의 지도자를 세워서 과감하게 뭐냐 하면 그들에게 구제 사역을 맡겨버려요. 아예.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서 구제 사역은요, 아주 핵심 사역이었거든요. 근데 그 사역을 뚝 떼어서 그 7명의 지도자들에게 그것을 맡기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교회의 재정의 일부를 맡기는 거고 교회의 살림을 아예 맡기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그러면 자기의 권한은 축소시키는 거예요. 보통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그 권한을 놓지 않으려고 해요. 빼앗기지 않으려고 해요. 움켜쥐려고 해요. 그러면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이 대부분의 지도자들인데 이 사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권한을 나누고 이양하고 자기들은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야, 우리가 원래 사도로서의 역할이 뭐냐? 우리는 누구냐 과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왜 세우셨냐? 다른 거 없지 않냐?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연구하고 말씀 증거하는 일,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냐? 그런데 우리가 교회가 커지면서 행정도 하게 되고 살림도 맡게 되고 여러 가지 사역도 하면서 점점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의 기도 시간이 놓쳤구나. 우리가 말씀 보고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소홀히 했구나.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이 사도들은 자신의 그 초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잖아요. 여러분 삶에 문제가 복잡하게 막 엉켜 있잖아요. 막 엉켜 있을 때 두 가지만 생각해요. 따라합시다. 본질로 돌아가자. 기본으로 돌아가자. 초심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이것만 생각하세요. 내가 처음 가졌던 마음만 여러분 가지세요. 내가 원래 이런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내가 원래 이런 마음으로 사업을 했고, 내가 원래 이런 마음으로 직장에 들어갔고, 내가 원래 이런 마음으로 결혼을 했고, 내가 이런 마음으로 목회를 했는데 내가 이 초심을 잃었구나. 기본이 무너졌구나. 기본이. 나의 본질이 지금 흩어졌구나. 그것을 여러분 깨닫고 그것으로 돌아가면 문제는 풀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이 뭐예요? 성도들의 기본이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복잡하게 엉켜있는 문제 여러분이 풀려고 하지 마세요. 인간에 의지하지 마세요. 어떤 사회법에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셔서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기도하며 예배하며 말씀을 들으면서 거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말씀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해법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로서도 마찬가지고 남편으로서 아내로서도 마찬가지. 가정에 문제가 있잖아요. 여러분,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 말 듣지 마세요. 그때는 문제가 복잡하게 엉킬 때는 사람들 말 듣지 마세요. 세상 방법 생각하지 마세요. 본질로 돌아가세요. 우리는 지금 기도에 전혀 힘쓰고 말씀을 전하는 일에 내가 집중하겠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회 내에서 긴장도 있을 수 있고 갈등도 있을 수 있고 모순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일터도 여러분의 가정도 끊임없이 긴장과 갈등과 모순이 있어요. 다 그렇게 살아요. 나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다 그렇게 살아. 근데 그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잘못되는 게 아니야. 이상한 게 아니야. 나만 재수가 없는 게 아니고 나만 그 사람 잘못 만나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다 그렇게 살아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 긴장감은 우리를 새롭게 하는 기회가 될 거예요.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고 나를 성장시키고 나를 변혁시키는 그런 계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소통하십시오. 사도들이 끊임없이 소통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합리적으로 협력하세요. 그리고 모두가 끄덕일 수 있는, 그렇지, 저렇게 해야지, 저게 방법이지, 저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지, 그 방법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본으로 돌아가세요. 초심으로 돌아가세요. 내가 왜 결혼했지? 내가 왜 이 사업을 시작했지? 내가 왜 이 교회에 왔지? 내가 왜 지금 목회를 이렇게 하고 있지? 그 처음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간직하고 그것을 회복하면 문제는 절로 풀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와 교회 성도들과 사도들이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자, 보세요. 오히려 위기가 찾아왔고 교회가 두 쪽 나거나 예루살렘 교회가 해체될 뻔했는데 그 갈등 때문에, 그런데 오히려 이 문제를 잘 풀어내니까 오히려 교회가 더 부흥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 뒤에 제사장의 무리들도 이 도에 복종했다. 이 말이 뭘까요? 제사장들의 일부 그룹들도 예수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제일 예수 믿기 어려운 그룹이 누구냐면 제사장 그룹과 사두개 그룹이에요. 제사장들은요 절대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전 중심의 그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성전 중심의 신앙을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그 직임을 포기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마저도 이 교회가 그렇게 돌아가는 걸 보면서, 교회가 정말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감동적이기에 그렇게 일을 진행하는 걸 보면서 도무지 믿을 것 같지 않았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여러분 전도할 때 그런 말 많이 듣잖아요. 교회 갑시다 그러면, 야, 너나 다녀, 너나. 나는 도무지 니들을 이해할 수가 없다. 야, 교회가 왜 그 모양이냐?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전도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는 것을 외부에서도 본 거예요. 야, 저게 정말 대단하네. 우리 제사장들도 못하는 걸 그렇게 해내네. 우리들도 못하는 걸 어떻게 저렇게 해내지?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파격적으로 저 사도들이 그렇게 리더십을 이양하고 나눌 수가 있지? 아무나 못하는 건데 저기는 뭔가 진짜 있구나. 그렇게 느끼면서 예수를 믿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의 삶도 그런 자기의 새로운 변혁이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문제는 자기 혁신의 기회. 지금 문제가 있잖아요. 지금 그 어려움이 있잖아요. 지금 나를 빨리 바꾸라는 신호예요, 하나님이. 빨리 바꿔야 돼요. 나의 성격을 바꿔야 되고 나의 살아왔던 방식을 바꿔야 되고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우린 죽어요. 하지만 바꾸면 우리는 삽니다. 기본으로 돌아가면 우리는 살고요. 무릎 꿇으면 살고요.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감동적인 그런 결단을 해내면 우리는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동탄교회가 그렇게 되고 우리 모든 한국교회가 그렇게 될 때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교회 만들어 봅시다. 멋있게 한번 만들어 봅시다. 저 꼼수 안 부릴 거고요. 저 이렇게 음흉하게 목회 안 할 거예요. 저를 믿어주시고 제가 그 합리성을 놓치지 않도록 여러분이 절 감시해 주시고 전 여러분을 눈치 보고 그러면서 우리가 건강하게 목회하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